역사의 의식이 없다는 것, 또 역사에 대한 바른 시각이 없다는 것,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동일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어쨌든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것을 거절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그것은 아마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직장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뭐 등등을 각오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들을 살아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5.16은 혁명이고 5.18은 사태다 이렇게 인식할 뿐 아니라 그것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그걸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존중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게 참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5.18은 민주화 항쟁이다. 5.16은 쿠데타다. 이것을 역사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바로 또다시 반복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제가 기독교대학 총학생회 연합이라는 곳에 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24개 대학 학생회를 규합을 했죠. 기독교대학 총학생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동대학까지. 그런 다음에 5월 18일 돼서 저는 사실 그전까지는 그런 역사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5월 18일은 그때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5월 17일 날 광주 망월동 묘지에 우리가 한번 가자. 거기 가서 좀 예배를 드리자. 신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다 모아서 한번 가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각 학교마다 버스를 동원해서 그때 한 4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원래는 한 1000명 가까이 모이기로 돼 있었는데 학교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버스를 딱 대절해서 학생들이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정문을 막았어요. 98년도 상황입니다. 98년도.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사회적인 일이고 그거는 이 공산당들이 했던 거고 뭐 등등. 또 어떤 분들은 가면 괜히 피해본다 뭐 등등. 그래서 학교마다 정문에서 교수님들이 막고 학교에서 막아서 돌아간 학교들이 있습니다. 차를 4대를 동원했다가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 그래서 2대만 가고. 여러분 98년도에 그런 일이 신학대학교에서 있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역사가 얼마나 흘렸고 역사적 규명이 다 끝났는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5월 18일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역사를 돌아보고 오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혹시 이준호 목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워낙 꼴통이라 괜히 그랬다가는. 근데 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은 우리 교회 전임 목사를 지원했던 분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다가 간 김에 강정마을에 거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결심을 간 게 아니라 거기를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2주 만에 잘렸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런 자리에 갔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줄 알았으면 그 친구를 우리 교회 전임 목사로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애가 셋인 친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최근에 만났는데 아쉽다.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 무조건 전임 목사로 초빙하자고 내가 막 우겼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그런 목회자들이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광화문에 세월호 때문에 촛불 시위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119명이 연행당했다고 합니다. 안국역에서 경찰들이 와서 자진 해체하라고 얘기를 했고 법적으로 3번 고지를 하게 돼 있으니까 3번 고지를 해서 3번째 듣고
자진 해산을 결정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연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있는데 왜 잡냐? 법적으로 3번 고지했으면 돌아가도 잡을 수 있다. 119명을 잡았는데 그중에는 구경하고 있는 시민들도 잡혀갔습니다. 그중에 향림교회, 제가 오늘 그것을 아침에 향림교회에서 보낸 리포트를 보고 봤는데 향림교회 교인들 1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거기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그런 내용이 온 걸 봤습니다. 향림교회니까 거기는 원래 진보적이고 우리보다 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5월 15일 날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광화문에서 촛불 기도회를 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4사람이 그 행사를 준비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할 때 몇 명쯤 모일까? 감으로 보면요. 이런 행사는 100명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주관했던 구교용 목사께서 100명쯤 오면 많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초와 이런 자료를 100개 정도 준비하지 않겠냐. 제가 볼 때는 500명쯤 옵니다. 한 300에서 500명이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하다가 300명으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초나 순서지를 300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까지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복음주의 쪽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저도 10여 년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참석한 한 분인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게시판에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댓글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옛날에 주찬양 한참 이야기할 때 예수 그 이름, 너 고통당할 때 등등 주옥 같은 찬양시와 또 이런저런 시를 남긴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저보다 7살이 많으니까 52세, 제가 45년생, 45살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젊을 때 30대 때도 움직이기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누워 계시다시피 합니다. 그분이 제가 올린 그 페이스북 글 밑에다가 참석하고 싶다고. 그런데 몸이 말을 들을지 못하겠다고. 들을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송명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분이 그 송명인가.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 누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송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분은 이런 데 나올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현장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았죠.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민들레 영토 사장하는 지승용 목사라는 분이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 목사, 송명희 시인이 온대. 예? 몸이 안 좋아도 오고 싶다고 지금 문자가 왔네. 그러세요? 그러면 오시면 자유발언 시간에 그래도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근데 못 왔어요. 계속 못 하다가 저희가 행진을 시작하고 다 끝날 때 문자가 왔습니다. 9시 45분쯤에 온 거예요. 우리는 행진을 거의 9시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와서 펑펑 울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페북에서 보니까 4월 24일 날, 사건이 4월 16일 날 났는데 4월 24일 날 송명희 시인이 페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글 한 줄 쓰기조차 조심스러워 침묵만 하다가 도저히 신앙과 작가의 명목상 외면할 수 없었고 혼자 평안을 누릴 수 없어 비장한 마음으로 글 몇 자 남깁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로 시작해 의도된 살인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외면해도 우리는 이미 거기에 공범입니다. 이것은 분명 범죄이며 정상적이지 않은 참사입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 나열조차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범죄였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망각하려 해도 우리 다 공범입니다. 구조를 막고 아픈 가슴에 비수를 연이어 꽂고도 우리가 평안하다면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이런 피해 권력은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함께한 이들 또한 평안을 빼앗길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세상 아무리 길다 해도 그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눈이 가려진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욕망을 버리고 양심과
사람의 의무를 다합시다. 강도 만난 자를 자격도 없는 놈이 도왔습니다. 비난과 자비를 드리는 희생을 감수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수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보가 아닙니다.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성경의 가르침에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보수적이면 그냥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보적이면 그냥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했는데 공산당 소리를 들으면 공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했는데 자본주의자 소리를 들으면 자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은 지금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십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십계명 1계명을 얘기했습니다. 십계명 1계명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전능자이시고 그분만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 중에 힘이 제일 센 신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욕망의 투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만든 것, 바로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또 우리 직업도 이런저런 물건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따라 내 자아를 따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1계명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2계명과 3계명은 1계명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2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3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여러분, 새긴 우상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든 것을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형상을 만들고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손으로 글씨도 쓰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혹은 뭐 어떻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행위 안에 우리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호렙산을 올라갑니다.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받고 있는 40일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65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65만, 250만이겠네요. 그죠?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기간을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불만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두려움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모세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불안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집에 있는 금붙이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불을 피고 뭘 이것저것 만듭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는 금송아지를 보면 당연히 이게 우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절기 때 가고 뭐 때 가고 이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권위가 상실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자. 그래서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을 놨습니까? 금송아지를 놓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라고도 합니다. 이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송아지의 실체는 사실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1년 된 숫송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피스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대표적인 신이 둘입니다. 하나는 태양신이고 또 하나는 1년 된 숫송아지입니다. 왜 1년 된 숫송아지를 섬깁니까? 그게 농사를 짓는 데서 힘의 상징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눈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 머릿속에 삶 속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자신들이 섬겼던 바로 그 송아지 혹은 자신들이 경멸했던 그 송아지를 거기다가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어디 갔나 막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한 사람들 막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아들 잡아가고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안 내고 어차피 너를 위해 쓰려고 했던 돈인데 이거 가지고 너를 위해서 제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서 제단을 만듭니다.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지나가던 레위인을 잡아다가 돈을 주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이 집안을 위해, 이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에봇과 드라빔 다 성전에서 쓰던 것이고 당시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복 달라고 빌어달라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의 이름들은요, 사실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사실 다 하나입니다. 몰렉, 그모스, 네르갈, 벨과 무로닥, 바알, 아세라, 원어를 다 찾아보면요,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다, 높다, 세다, 강하다, 풍요롭다, 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은 다 자신들이 크고자 하는 욕망, 강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보장해 주는 어떤 것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다른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고 어떤 무엇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상화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사장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소위 능력이 있고 그런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이 된 것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었고 신자들은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내 아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 집안을 빛내주기를 원하고 대대손손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굉장히 크게 졌습니다. 헤롯은 그 성전을 무려 80년 동안이나 개보수하면서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성막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땅 모두 다 해봐야 400평도 안 됩니다. 성막 그 자체는 70평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그 지성소 그건 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은소 보좌 이거는 기껏해야 1m 이쪽에 한 50cm밖에 되지 않는 가장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누구보다 큰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이름들을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7평밖에 되지 않았던 곳이었고 그가 앉으셨던 것은 1m도 안 됐던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지향하지 않았고 성공과 번영을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은 위대한 성전을 짓고 거기다 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것이죠. 내가 섬기는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힘이 내게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신전을 만듭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설교를 갑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저는 사실 사랑의 교회 그렇게까지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카페, 사랑의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카페를 만들 때 이름이 뭐라고 졌냐면 하우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우사랑. 왜 그렇게 졌냐면 어떻게 사랑의 교회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글 이름은 그 카페 이름이 사랑의 교회 너마저라고 썼습니다. 사랑의 교회 너마저. 당시에 2,100억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그때 만나봤더니 최소한 5천억이 든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이 줄여서 발표한 게 3,500억 정도입니다. 거의 기자재랑 뭐 기타 등등 다 하면 5천억도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서 보시면 뭐 대단하십니까? 그거 기공식 하는 날 김지롱 목사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기공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김지롱 목사가 그 기공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모든 종교마다 종교를 대표하는 신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도에 가도 있고 이슬람 신전도 있고 무슨 신전도 있고 그러면 막 자기는 너무 그게 부럽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니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사랑의 교회 여러분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김진홍 목사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김진홍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진홍 목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가 그 얘기했으니까 다 박수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된 것입니다. 백화점을 지어놨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얼마 전에 합동 측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2,000명이 모여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매년 하는 회개와 부흥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총회장이 와서 막 감사하다, 이런 예배당을 지어줘서 감사하다 막 안고 끌어안고 오정현 목사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이렇게 농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아직 여기 다 돌아다녀 본지 못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길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박수를 치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다들 우리 기독교가 세속주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저는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이 그 광장에서 뛰어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예배당을 치면 하나님이 그곳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들려고 할 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굳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들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기초를 넣습니다. 7, 8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돌도 없습니다. 대리석도 없습니다. 레바논에서 오는 백향목도 없습니다. 그냥 산에 가서 돌멩이 주웠고 나무 뜯어서 나무 베서 그렇게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데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금으로 은으로 다 소용없다. 이 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겉에 그 화려한 성전 그것에 머물고 그걸로 영광이 표현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노인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것도 영과 진리로 더 성실하게 또 정성껏 예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영과 바른 지식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형상화해서 또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옆에 신, 성령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복 비는 것, 그것은 또 다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람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래 그 단어에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뭐뭐처럼이란 단어가 이게 비슷한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라.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화, 십자가 등등 이런저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인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귀신 나타나면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귀신이 없어집니까?
아이들한테 장난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드라큘라 나타나면 십자가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순간 이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사실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다 잘생긴 얼굴, 미남 얼굴, 키 큰 얼굴, 백인들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저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자기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런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럽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 때문에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자기 탐심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했다고, 야, 하나님을 막 이렇게 믿고 왔다고, 그게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누군들 무슨 욕을 못합니까? 우리도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뭘 맹세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주로 합니까? 목사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주 설교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치환시켜서는 안 됩니다. 형상 만들지 말고 이름을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자녀로서 영광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애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